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믿음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마음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은 이따금 찾아오는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악한 마음은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떨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라는 표현은 믿음이 점점 흐려지고 점점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던 불이 점점 사그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배교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거나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교와 같은 악한 마음이 믿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유혹입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최고의 주권자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짐으로 죄를 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거짓말을 자꾸 하고 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은 작아지고 급기야 일상화가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고해져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이와 같이 믿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악한 마음에서 죄의 유혹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먼저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믿음을 흔드는 죄의 유혹은 또는 악한 마음은 휴무일이 없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넘어뜨려 과거의 상태로 죄악의 자녀였던 때로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는 힘없고 부족하기에
혼자서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서로 간의 견인이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훈계하고 죄악에 저항하려고 하는 개인적, 공동체적 의지를 응원해야 합니다.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상대방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작년도 표어가 어컴퍼니였습니다. 작년에 청년부 임원들과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는 어컴퍼니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임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군가 힘들어 할 때에, 누군가 절망하여서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에 그러지 말고 우리 어컴퍼니 해야지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가져주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로가 권면하고 관심을 가져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으로 권면하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줄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더욱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차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견고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은 한번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든 믿음이 뜨거웠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잘 지키고 있으며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듯이 끝까지 믿고 끝까지 회개하는 삶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끝까지 잡고 견고히 지켜야 하겠습니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믿을 때 깨달았던 그 본질과 본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으며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깨달았던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복음의 진리를 견고히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잘못된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을 삼도록 합니다.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을 다시 조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로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지 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카바로프가 쓴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다 비유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심지도 않은 잡초가 너무나 잘 자랍니다. 그러나 키우려고 하는 화초는 조금만 관심을 게을리해도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정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죄단 생각은 공부하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서 너무나 잘 자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립니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생각, 사랑과 희생, 인내, 절제의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애써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키우는 일 또한 엄청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상실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피차 권면하며 그리고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주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